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죠? 제가 아까 전에 딱 저번부터 느꼈는데 오늘 더 느낀 게, 약간 이게 화면이, 카메라가 조금 느려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화면은 좀 느리게. 근데 이게 동영상에 우리가 실시간 나가는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찬양 이렇게 하는데 뭐가 느려, 화면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제가 하는 순간 화면에서 나오려면 아마 몇 천만 원이 되는 고가의 장비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작 한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장비라서 이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런 줄 알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찬양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이제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또 내일 또 우리가 밤에 10시에 모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한 해를 지나가는 지금 오늘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에 예전에는요 그랬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한 살 내가 내년에 더 먹어. 난 이제는 10살이야 11살이야.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 나는 이제 성인이야. 나를 간섭할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가 하나를 먹을수록 사실 기뻤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어요. 한 살을 먹을 때마다 또 한 살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아이고 또 한 살이 늘어나고 또 한 해 동안 뭘 했나.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후회가 돼요. 지난 1년 뒤돌아보니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렇게 또 헛되게 한 해를 지났구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다 그렇게 가져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 줄 아는데, 하지만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숙연한 마음, 그리고 어떤 후회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밀려올지 모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한 해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돌아보면 나 개인적으로는 후회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돌아보면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정말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나는 후회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계획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착하고 이뻐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너희들한테 저주 같은 거 안 내려. 항상 희망이고 미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해.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께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이 나라는 망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면서 14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가 되고 뭔가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미래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년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후회가 될지라도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2023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올해에는 많이 건강이 안 좋았지만 건강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당겨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면 사실 오늘 말씀이 말씀의 알맹이를 사실 빼뜨린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12,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 것이요 나를 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임을 여러분 오늘 또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후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2024년을 정말 희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짖고 전심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으라니까 짖어야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니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우상 숭배한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의 큰 뭔가 위대해 보이는 우상 단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과거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던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가 줄 것인데 거기 가면 제발 거기서 섬기는 신 이게 믿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상 숭배를 경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25, 29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너희가 와서 부르짖고 너희가 와서 찾고 찾으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한 것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회개해야 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 회개하라면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우상 숭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인데 회개할 게 없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 보세요. 우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에 이제 그 10계명의 2계명이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한 데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숲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이제 이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우상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드냐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욕심, 나의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죽음과 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다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탐심이 가득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너는 스스로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런데 탐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로 몰라, 은혜인지 모르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만족이에요. 불만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도 불만이고 불만족,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이크가 엄청 크네요. 이 두 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테스트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남편을 사랑하는지, 내가 뭐 다른 걸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관심 갖는 게 그게 곧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관심 가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통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해요? 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기도를 늘 가까이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너무나도 이것이 귀하고 기쁘고 소중한 것이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래도요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혼자라서든지 예배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온통 관심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도 그냥 가면 말고 그만, 뭐 안 가면 그만이고, 기도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이게 모습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게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른 것에 온통 관심이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에 내가 관심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내가 관심이 빼앗겨 있고, 공부하는 데 내 관심이 빼앗겨 있고, 놀러 다니고 오락하는 데 내 관심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내가 그 관심을 빼앗겨서 거기에 온통 내 생각이 집중되고 내 삶이 집중됐다면 나는 지금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해야 된다고 우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볼 때 가슴 아파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소망, 기쁨, 축복은 사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내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거리가 멀어져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살 수 없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어떠하던 것인지 간에, 물론 그것이요 나에겐 소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했다,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여러분 내년에도 이거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 삶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희망 주고 소망 주고 미래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그 삶에 갇혀가지고 그것에 올무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우상 숭배에서 그 심판의 역사가 반복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그 저주의 사슬을요 오늘 회개로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뭔지 아세요? 악을 따라 산 거예요. 악을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우상 숭배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를 보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 따라 살아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의 처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또 뭔가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거짓 행하지 않고,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5,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손을 펴고 이렇게 손을 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안 듣습니까? 이제 16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들, 지금 이것을 못한 거야. 악을 행하면서 과부나 이런 고아들을 멸시천대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 삶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펴고 내게 도움을 구해도 내가 그것을 외면할 것이고, 아무리 기도하며 구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 믿음 좋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영적인 제사,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저 성경 봤다고 끝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삶에서 열매를 통하여 그 행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실 사랑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만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잘 아는데 바로 이 뒤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무엇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섬겨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삶에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로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어도요, 여러분 우산을 쓰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어떻게 돼요? 비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 내게 안 오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있으면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데 자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요,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요 막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방해해요. 그 사람은 모르죠, 물론 당연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에 막힌 것이 완전히 이 엄청난 이 두꺼운 벽처럼 팍 막혀가지고, 이건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우리가 새겨 듣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번을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우리는 삶의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선악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삶에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했던 것,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
정말 그 모든 것을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때가 언제냐? 뭔가 이렇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누구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참 진노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귀신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인간은 어떻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어쨌든 믿어요. 하나님 있는 거 믿어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 이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걸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나? 여러분 한번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해외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승무원들이 이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방송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이제 떠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그리고 날씨가 이제 하여튼 막 좋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 이제 방송으로 안전벨트를 메고 대기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 알지만 이제 뭐 산소호흡기가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사시에는 산소호흡기도 끼고 막 이런 이제 방송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도 웅성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어이구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주위를 두리번 하는데 저기 앞에요 갑자기 눈에 띄는 한 아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기? 엄마 품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아기. 정말 모든 어른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뇌리에 아주 그냥 머리가 방망이를 맞은 것처럼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만약 내가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것인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막 생각에 이 꼬리를 몰고 가면서 지금 자기가 사실은요 여러 가지 삶에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장로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골치 썩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좀 속을 썩였나 봐요. 가정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 또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건데 아니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혼자 막 그 사람들 난리 나는데 부흥회를 열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걱정인 거예요. 다 걱정. 가정도 걱정, 교회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걱정과 근심과 뭔가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포로에 끌려가서 적진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요, 그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 맡겨야 돼요. 아, 머리 아파. 아우,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주여 맡깁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맡깁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주여 맡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주여,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 맡기시기를 바래요. 내가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해버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돌아보시라니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고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자녀에게 온통 신경이 빼앗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고, 내가 돈 버는 일에 온통 신경이 빼앗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건강에 온통 신경이 빼앗기 때문에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없으면 없으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쏟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정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순간순간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욕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욕해도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아,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합리화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게 죄인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알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랬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나는 어쩔 수 없어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2022년도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대로 갖고 2003년도를 맞이한다면 똑같이 반복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 저주를. 이 우리의 상황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희망과 소망이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제 한번 아니요, 지금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차례가 뒤에 있으니까 지금 틀지 못하고 이따가 제가 이제 찬양 끝나고 기도 제목 딱 3가지예요. 회개합시다. 첫째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합시다. 내가 악을 행한 것 회개합시다. 셋째는 또 뭐예요? 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셋째가 뭐였죠? 네, 신뢰하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네, 저처럼 생각이 안 나거든. 네, 보시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도하다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2020년 내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릴 것인데 내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 마음에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들이 지금 응어리져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다 털어버리고 내일은 기쁨으로 또 신년 예배도 기쁨으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